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뭐로 나눠진다고요? 선포하는 것, 가르치는 것, 치유하시는 것,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보면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한 문장에 참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셨던 동네입니다. 우리로 치면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거처, 그냥 소위 말하는 집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그 주위에 갈릴리 호수 주변을 사역하시다가 유대 지방으로 내려가셨다가 또 다시 이 갈릴리 지방으로 오셨다가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라고 하면, 예수님이 지금 집에 계시는구나. 가버나움을 떠나라고 하면, 이제 집에 나가서 어디론가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도시 중에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도시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많은 사역 중에 이 가르치시는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뭘 알려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그냥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했으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회당은 이제 안식일에 모이는 곳이죠.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줍니다.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3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누가 먼저 알아보니까 귀신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들이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네들을 멸하러 온 줄 알고 와 소리 지르면서 그러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꾸짖고 잠잠하게 하시니까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겠어요?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라겠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갔다 그 귀신 나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정도야 얼마든지 누구든지 하는 건데 왜 그거 놀라지? 이러실 거예요? 아니면 우와 이런 일이 있다니 하면서 놀라실 겁니까? 놀라시겠죠, 당연히. 그 주위의 사람들도 다 깜짝 놀란 겁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의 가르침에 권세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귀신들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여기서 시몬이 누구냐면 베드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은 조금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 시몬이 집에 들어갔더니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이런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게 이제 그 8장에 이렇게 묶여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시몬의 이런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귀신들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이 육체적인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열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니까 병이 낫겠어요? 낫게 됐어요? 그럼 이런 소문을 들었으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족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겠습니까? 안 데리고 가겠습니까? 데리고 가겠죠.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니까 귀신도 고쳤대, 열병도 고쳤대 소문이 퍼지니까 인근 각처에 각색 병든 사람들이 다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40절에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그 병든 자를 하나하나 다 손 얹어서 고치시는 거예요. 일일이 손 얹어 고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그 기사,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아놓고 그냥 딱 선포하시면서 다 나가라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럴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충분히 있으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 뭐 A 동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분천이 아픈 사람들 몇 시까지 다 모여 해가지고 모인 다음에, 자, 내가 기도할 테니까 눈 감고, 자, 기도합니다. 빡! 우리 이런 거 되게 꿈꾸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이 안 고쳐질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다 고쳐질 거라고요. 분명히 쫓겨나갈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일일이 손을 얹으세요. 이게요, 여러분, 되게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가끔 안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이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뭐 온갖 사람들 다 모였으니까 일일이 다 손을 얹으신 겁니다. 집단으로 할 수 있어요. 단체로 할 수 있어요. 개별적으로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병을 고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주 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은혜스럽고 감사한 건 그 일일이 손 얹은 사람 중에 저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일이 손 얹고 기도해 주신 사람 중에 여러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체로 다 세워놓고 모아놓고, 자, 너희들 다 병이 다 나을지어다 라고 하지 않으신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은혜를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졸다가 가고, 어떤 사람은 왔다가 가고, 어떤 사람은 뭐 하고 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괄적으로 다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더라, 이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개별적으로 일일이 손 얹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걸 보고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걸 보면서, 와, 너 참 대단하구나. 와, 그게 기쁨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나에게 손 얹어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 기쁜 사람입니까? 저는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도 기뻐야죠, 당연히. 우리 형제들이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의 고침을 받고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게 일일이 손 얹어 기도해 주실 때 만나는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잘 되는 거 맞아요. 다 잘 되고 은혜 받고 그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건 나에게 손 얹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일대일로 교제하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일일이 손 얹어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손 얹어 주심을 기대하고 또 그 손 얹어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손 얹어서 기도해 주시니까 병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7절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계속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 왜 그러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계속 이야기하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귀신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에 자신의 사람들에게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귀신이 나가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 조용히 해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요 이런 귀신들에게 인정받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고백받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들이 이야기해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받기 원하는데, 우리는 그 고백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냐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침,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이거를 다 수용하고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어요. 귀신들의 고백은 예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였던 베드로의 고백은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귀신과 똑같은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 고백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일, 병을 고치시는 일,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일, 이 일들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막 동네에서 막 그 사역들을 하시고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서 못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2절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님 가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다 뿌리치시면서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내가 전도하러 왔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맡겨진 사명을 참 철저하게 준수하셨습니다. 좀 쉬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인기 많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좀 더 계셔도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다른 고생의 길, 또 다른 고난의 길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랬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고 예수님의 머무는 곳에 우리도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에 여러 가지 그런 주제들 또 여러 예수님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지 어떤 예수님을 붙잡기 원하시는지 그 말씀들을 꼭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적용해 나가셔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 전도하시고 선포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명을 따라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는 일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좀 꼼꼼히 묵상해 보시면 제가 이야기한 것 이외에도 정말 많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도록 묵상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